2026년 4월 2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발전하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갈등이 가득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죠.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더 멀어졌고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는 희미해졌으며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시대도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겉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긴장감이 높았던 시대였고 내적으로는 불의와 타락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의를 세우지 않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죠. 겉으로는 예배가 있었고 종교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십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은 틀렸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따로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 세상,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모습이고 메시아를 통해 반드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질문해야 할 것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 보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중심이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상처 주고 경쟁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여전히 돈과 성공 그리고 인정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 즉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언젠가 이런 나라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준이 다르고 관계의 방식이 다르며 선택의 방향이 달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방식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해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가운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생각으로 판단하며 행동으로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렇죠? 꼭 큰 악을 저지르지 않아도 작은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상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려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 두려워해야 할 관계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두려움이 많죠. 사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우며 손해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방어하고 공격하며 거리를 두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달라야 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평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까요?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여전히 깨져 있을까요? 왜 관계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만할 수 없고 남을 미워할 수 없으며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흐르는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막연하게 잘 살아야지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첫째로 해야 할 결단은 오늘부터 해치지 않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을 했습니까? 이제는 의식적으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대신
세워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비판 대신에 격려를, 정죄 대신에 이해를, 분노 대신 온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만드는 시작인 거죠. 둘째로 결단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손해보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면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날카로워지고 더 계산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더 크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관계 속에서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태도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직장의 공기를 바꾸며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고 삶에서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 결단이 분명한 사람임을 드러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내 말로 사람을 살리고 내 삶으로 평화를 이루며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한번 선포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매일의 선택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결단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사야가 본 그 평화의 그림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